우리 지난 시간 말씀들 조금 상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전에, 훨씬 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의 사명을 이미 예정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사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바울도 그랬죠.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변명하고 변호해야 되는 어쨌든 법정인데, 변명이 아니라, 답변이 아니라 증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증거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주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세우신 계획과 목적,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잖아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네가 나를 본 것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사완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바울이 말했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에 의해서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인식하기도 전에, 훨씬 전에, 이미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훨씬 전에 이미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고, 헬라 문화의 영향이 컸던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가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게 됐을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로마 제국에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청년의 시기를 보냈어요.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라고 유명한 아주 영향력 있는 그 랍비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히브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교육받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모아서 결합했잖아요. 융화시켜서 결합해서 이방인들에게 사역할 사역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어때요? 준비시키고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유대 왕 앞에서 그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19절,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그 증거하는, 바울이 답변이 아니라 증거하는 이 것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 구원받고 부르심받은 이후, 구원 그 이후, 부르심 이후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됐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아그리파 왕이요,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가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 유대와 이방인들 온 땅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얼마 전까지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대제사장들의 보냄을 받은 대제사장들의 사도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어디까지요? 해외 원정 다메섹까지 해외 원정을 나올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열심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소망 되신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는 것들을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 부르심 앞에 그는 어때요? 거역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어디서부터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에서부터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왜요? 야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대제사장들의 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다메섹까지 온 자가 아니냐?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개의치 않고 힘있게 더욱더 힘있게 담대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교육받았고 준비가 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그거 있었잖아. 예수를 죽였어요. 메시아가 아닌 줄 알고. 근데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하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온 성경의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됐던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증언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울을 죽이러 밤낮으로 모든 다메섹의 성문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그 일이 제자들에게 알려져서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도망하게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사실 3년 동안 바울은 예수님과 독대하듯이 정말 홀로 재교육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그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재교육받는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늘 얘기했어요. 먼저 다메섹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어쨌든 제자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고 아무도 안 만나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 정말 이게 사실이야? 못 믿겠어. 그때 어때요?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뭐라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치? 아니에요. 제가 그들이 누군지 잘 알고요. 제가 앞장서서 예수라는 이단 교회들을 내가 받게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일에 앞장섰던 것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었던 것들, 그들과 같았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을 겁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하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아니야,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 가운데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가 아니야. 너를 이방인에서 하도록 내가 미리 어때요? 옛날부터 알기 전부터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하셔 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늘 얘기하지만 바울의 그 열심 있죠. 열심. 자기의 과거의 경력이든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런 이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면서 제 지나온 시간들을 좀 들더라 보니까 저도 저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자라온 배경들, 환경들 생각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저의 교만함이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 열심으로 아무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원룸에 막 그냥 그림을 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살았던 사람이든 어쨌든 그랬는데 아니죠. 확실히 내가 잘할 것 같아요. 내 경험이, 내가 배운 것이 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땠냐면 다 거의 실패하다시피 감당을 못했어요. 나중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경험으로도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할 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여기 말씀인 것 아니구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죠? 경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스펙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다메섹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어디요? 거기서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 고향에서 7년 동안을 바울이 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바울도 준비되지만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환경도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고 내가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바울은 또 거기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겠죠. 많이 그렇겠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내가 전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질 것 같고 내가 그 증인처럼 나도 그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잖아요. 다메섹에서도 도망가고 예루살렘에서도 도망가고 죽이려고 하는 운명 속에. 그래서 피신해서 그런 자기의 처지, 자기 상황, 마치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구원자 모세, 하나님 구원자 모세를 예비하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내 스펙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곳에서 어때요? 열심히 교육도 받고 준비되고 했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내 백성들, 내 형제들을 도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모세도 실패해서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또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꼭 필요한 만큼, 준비되는 만큼 또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그죠?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고 그러면 또 요셉에 대한 스토리도 우리가 있고, 그 억울하고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예비하고 준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형들이 죽이려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억울한 상황이고 정말 불행한 인생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흑역사 같은, 그렇죠?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가 무대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요셉이 세워졌잖아요. 모세가 등장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똑같아요. 자, 바울이 7년 동안 다소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동안, 준비되는 동안 그 시간들 있죠. 흩어진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준비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거죠. 이방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근데 그때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내가 불러 세우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세워서 이방인에게 선교하라고 보낸다라고 말씀을 해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죠? 준비되어지는 시간, 또 기다려야만 되는 시간,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죠.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어떤 보이는 결과들을 거두려고 자꾸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준비되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되어지는 상황도 필요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도,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요. 또 때로는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생각대로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여기다가 포커스를 좀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뭘 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포커스를 좀 맞출 때, 모세도 그렇죠.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난 무능한 자야.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준비시켜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인도할 수 있도록 얼마에 40년 동안 일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아주 정반대의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한다든지,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한다든지,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자, 우리 19절부터 볼까요? 19절, 20절. 19절, 2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해요. 19절, 20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거역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것들을 증거합니다. 자, 무엇을 바울이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근데 여기에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렇게 살았죠. 전과 다르게 진정한 주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여기 나온 대로 회개를 증명해 보이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자를 만났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회개를 증명해 보이는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없는 것이 되겠죠. 말로만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내가 변화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사실 생각하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번호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번호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요. 그게 합당한 열매 되겠죠. 합당한 삶이 되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삶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이유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가 계획했던 이전에 이렇게 저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변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우리 형제하고 하다가 생각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건 어떤 것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적으로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뱃속에 들어가서 아기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존재는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존재하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죠? 출산할 때 병원에서 출산하듯이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안 보여. 어떻게 태어나는지 안 보여.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이유가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정체성이 달라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보이잖아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었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 항상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삶의 인생의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계획하고 목적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예전에는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죠.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하려고 했어요. 21절에서부터 보면은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20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계속 있으면서 어디까지요? 이제 가이사랴까지 계속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바울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도 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재판을 받고 계속 변호를 하고 하는 과정들. 그래서 27장에 드디어 어디로 가요? 로마로 죄수가 돼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로 가는 바울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20장부터 지금 26장까지 계속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그래서 왜요? 왜 가이사랴로 옮겨졌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절대로 그 헛된 죽음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의 부르심 사명이 있어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절대로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 로마 천부장과 로마 군대를 동원해갖고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사실은 보호하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 거기서 베스도 벨릭스라고 총독에게, 그리고 오늘 보면 아그리파 유대 왕에게까지 그가 증거해야 될 부르심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왕에게도 총독에게도 아니면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어때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대언했던 그 말씀들 가지고서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민이라 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고난을 받고 죽었어.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된 부활의 증거 그 자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죠. 아무튼 이방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4,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트 로마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베스트 총독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재판관이잖아요. 총독이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다 새로운 것들이야. 처음 듣는 새로운 것들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사상, 더군다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부활? 이거는 제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는 추구할 수 없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베스토가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너 미쳤다. 너 미쳤구나. 진짜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완전 미쳤네, 또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야 뭐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 로마 총독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말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갑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초점을 맞춰서 증거합니다. 26절에 보세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있는 줄 없는 줄,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몰래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모두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것들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미 유대 왕으로 있던 아그리파는 그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27절에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어떻게든지. 그런데 아그리파가 어때요? 바울의 질문을 회피합니다. 바울의 질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베스도 앞에서 어떻게 돼요? 저 미친 존재 있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존재와 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싫고, 또 아니면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도 정신 이상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유대 왕으로 지금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상적, 그러니까 영향력을, 왕으로서 영향력을 손상시키기도 싫고, 어쨌든 답변을 안 해요. 회피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28절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흥정이가 보면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거의라는 단어를 써서 네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굉장히 구원에 아주 가까이 누가 왔어요? 아그리파 왕이 와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능력과 확신의 말씀을 아그리파에게 전하면서 아그리파 마음을 터치했어요. 성령께서 거의 정말 구원에 이를 정도로 가까이 와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아그리파가 거의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에게 설득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했어요. 거기까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이끌렸을 때 누가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항상 그래요. 사탄이 전한 말씀과 복음을 손들이채 뿌리채 뽑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이 세상 임금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서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거의 믿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때요? 탁 잠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한 걸음을 떼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멈칫하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되는 한 걸음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 되는 한 걸음, 부르심 앞에 그렇게 한 걸음 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마지막 단계 같은 마지막 그 걸음을 걷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그것은 어때요? 완전히 비극과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길로 재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이 그랬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결단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아니면 예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고 나가면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사명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가기를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바울이 원했습니까? 그렇죠? 그의 바울의 마음이에요.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있는, 나의 증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내가 죄수로 이 결박당한 것 빼고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파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한 영혼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오래 참고 기다리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악인들까지 그 악에서 죽고 심판받는 것 원하지 않으시고 돌아와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악한 자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87년도에 만났으니까 거의 40년 예수님 만나고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저희 부르신 사명 뜻이죠.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소풍 갔다 왔는데 같이 우리 윤 집사님께서 제안했었던 것들도 다시 생각해봐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던 것.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 있고, 안 믿는 클래스메이트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냥 몇 명 전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게 중요한, 이것도 좋죠. 그런데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고, 하늘에서 더 기뻐하는 것처럼 그 한 영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좀 초대하자 이거죠. 초청하자. 예배에 초청하고 우리 가운데 초청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
한번 소풍 간 사람들은 또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좋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냥 나가서 전도 타임 하고 그냥 만나서 전도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나와 같이 너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런 영혼들을 좀 만나고 어찌하든지 내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어쨌든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 뜻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온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